반갑습니다. 조사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마음 공부방 시간이죠. 그래서 책을 한 권 선정했습니다. 요코야마 고이치 선생의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작고 얇아요. 네.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놓고 몇 장 읽다가 포기하고 몇 장 읽다가 포기하고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 마음으로 이 책을 다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저도 미리미리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을 먼저 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이나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코야마 고이치 선생은 일본의 유식 불교의 권위자입니다. 그럼 자, 유식 불교가 뭐냐? 자, 종교라는 것이 원래 원시 종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근대화된 종교는 그게 아니라 철학적 사유들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가 4대 성인들이 단순히 믿기 위한 믿음 아니면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사유 능력, 인간의 존재 이것들의 길을 열었던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많이들 지금 오해당하고 곡해당하고 계시죠. 뭐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그 이 네안데르탈인들이 돌도끼 갖고 돌아다니면서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예,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 그렇게 후진 분이시면 어떻게 4대 성인이 되고 그리고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강론 이것을 정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했던 실천 방법까지 연구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이단으로 내몰렸던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교에서는 사실 영주주의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자꾸 이 돌도끼도 갖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부처님 그 돌부처님 보고 빌면 네 애가 학교 가고 시집 가고 아들 낳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후진분이시면 지금까지 존경 받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유식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식 불교가 한 분파로 나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뭐 철학적 견지라든지 이 깊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후진 거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믿기 위한 믿음보다는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실천하기 위한 종교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유식 불교의 이제 입문서 같은 책이에요. 근데 입문서인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좀 설명이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유식 사상은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결합된 사상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과학이 뭐예요? 무엇과 왜에 대한 질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죠? 그러면 불교 자체가 사실은 좀 과학적인 종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일체법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의미와 대상을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체는 무상이며 무아이며 공이며 무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불교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후에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일체가 무상이고 무아고 공이고 무자성이냐? 그것은 연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무엇에 대한 답도 좋고 왜에 대한 답도 부처님은 그 오래전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찾아내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식사상은 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철학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요? 자, 진리, 그죠? 그 공과 열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다. 불교는요. 네. 그렇다면 철학 자체도 진정한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그런 행동을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식불교는 믿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설법을 스스로 관찰하고 사유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것이 철학이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종교의 역할은 무엇냐? 자, 우리가 종교의 그 어떤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죠. 맞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을 아직도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믿고 있다는 현상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찍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 어떤 궁극적인 해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불교가 참 마음에 드는 건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셨던 그 기본 주제가 뭐였냐면 이고등락이에요.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자. 네,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 철학이에요. 근데 자꾸 뭐 어떤 고행해라 아니면 뭔가 자꾸 뭐 빌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고등락이라면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정말로 고통이 있고 정말로 힘든 게 있다면 이것을 벗어나서 지금 현재 행복한 거예요. 내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도 자꾸 헷갈려 하세요. 자식이 위해서 돌계단에 앉아가지고 돌부처님한테 정말 그 추운 날 아무것도 깔지 않고 앉아가지고 3시간씩 4시간씩 앉아서 정말 치질 걸리시고 정말 관절염 걸리시고 이거 하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아이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하셔야죠. 하지만 거기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가가지고 돌부처님한테 매달리면서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저랑 같이 마음의 비밀을 공부하시면서 이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깨닫는 시간 네 그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레아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금 낯선 이야기죠. 그 아레아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레아식은요 불교의 인간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안, 이, 비, 설, 신 그래서 오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육식이 하나 붙죠. 의는 의식입니다. 그죠? 생각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고라고도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는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니, 비설, 신은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칠식이 있어요. 칠식은 마나스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식이 그 유명한 아레아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칠식과 팔식은 다 무의식의 영역이 되는데요. 자, 이 칠식은 사실은 이 소장과 그 집장, 그러니까 어떤 그 애욕이 이렇게 뭉쳐지거나 아니면 훈습에 의해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전의식과 가깝습니다. 물론 불교 유식론자들, 예, 불교 유식, 불교 하시는 스님들이 제 얘기 들으시면 아이고 잘못 설명했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자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전의식 정도가 마나스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팔식은요. 팔식은 아레아식, 진정한 마음, 무엇도 가능한 그 마음, 정말 바다 같은 그 마음. 네, 이것이 아레아식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불교에서는 조금 더 인간관 자체에서 그래서 아니 비설신 의 이래서 육식 거기에 칠식, 팔식이 붙는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비밀이라는 책은 결국 요 아레아식 마음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럼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오늘은 조금만 나가죠. 좀 낯선 부분들도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시 종교들의 우리가 이제 종교가 처음 시작되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무엇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부터 관심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인간은 하늘을 봤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날씨의 변화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생존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시 종교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정치 권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러고 그것들이 정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던 그 능력들이 종교에서 과학의 발달로 가고요. 그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은 문화 예술의 영역도 발전하게 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엔요, 우리가 이 고대, 그죠? 고대의 그 선지자들이 과학과 문명, 철학, 이거를 발달시키죠. 그럼 뭐예요? 종교에서 철학으로 넘어왔다. 그럼 뭐였죠? 우주에서 사람으로 들어온 겁니다. 관심이요. 철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맞죠? 네. 그랬다가 예수님의 탄생.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성서의 잘못된 해석과 그다음에 뭔가 조금 이 안에 그 열두 제자들 그다음에 남은 사도들끼리 세력 다툼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뜻이 좀 왜곡되는 바람에 중세에 암흑기가 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믿기 위해서 믿는 그런 종교가 다시 유행하는 돌도끼 들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랬다가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르네상스는 뭐죠? 다시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심리학으로 옵니다. 그래서 자, 철학은 인간의 공통성을 연구했다면 그리고 어떤 신이나 우주에서의 관심사를 인간으로 끌고 왔다면 이제 심리학은 뭐예요? 각각 개인에 대한 관심, 개인에 대한 연구의 분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관심사들이. 그랬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철학과 심리학을 다시 종교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리고 비논리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은 조금 제하는 과정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식 불교를 같이 주제로 잡은 이유도 그래요. 부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느님 믿고 좋습니다. 아니면 산신을 믿으셔도 되고 다 용왕신을 믿어도 좋아요. 그런데
알고는 믿어야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이 마음의 비밀을 읽으시면서 제가 이 작가가 이야기한 내용 외에 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 종교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날이어서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타로스타에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